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입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 1절로 17절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같은 일을 하며 지내죠.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회당을 떠나 전도할 때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죠.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시고 바울을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갈리오가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 법정에서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자신은 재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며 법정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지난 토요일 날 본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18절로 28절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절로 23절은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던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소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그의 사역에 동행하게 되고 에베소에 들려서 가이사랴 교회에 도착해서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며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18절로 23절이고요. 24절로 28절에는 성경에 능통한 유대 사람 아볼로가 에베소에 옵니다. 그는 열정은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죠. 회당에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그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영접해 주도록 합니다. 아볼로는 아가야에 도착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총독 갈리오의 후원까지 받으면서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르게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바울은 그곳을 떠나 수리아와 안디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들 여러 가지 규례가 있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초, 포도주 그리고 포도 껍질 씨까지도 먹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도 건들지 않죠. 근데 오늘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차 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약속한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원하려고 이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절 말씀을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의 삶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삶.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이렇게 군대 갈 때 남자들이 머리를 깎죠. 왜 머리를 깎죠? 나라에서 자르라고 하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있잖아요. 이 한 몸 바쳐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 머리를 자르죠. 바울은 하나님과의 소원이 있어서 그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다가 갱그리아에 와서 머리를 다시 자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결단 내리는 그 순간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머리를 자르면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헌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선교 전에 아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울은 이 아덴에서 철학적인 분위기를 보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곳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죠. 그래서 갱그리아에 와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머리를 자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덴 지역을 떠나 고린도로 향하면서 이제는 십자가만 전하리라, 예수만 전하리라,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이루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결단이 없으면 작심삼일이 되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과감한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목적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믿음의 결단 내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을 또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내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원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에 맞지 않고 내 기호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끝난 지 오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사의 삶은 영혼을 돌보는 삶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영혼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예전에 사역했던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보고 또 돌보고 또 돌아보고
그분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굳건히 하는 일에 바울은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는 것에만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심령이 말씀으로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게 하는 작업을 등한시하게 되면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살짝 어려운 것들은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하는 그런 사역 감당하게 됨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굳건히 해야 될 제자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서 복음 듣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부흥을 이뤄내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나누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과연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에 제가 오늘 선교를 가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아멘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할 그런 제자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GTD 204기에 저희 그룹에서 팀 멤버가 35명이 올라가서 섬기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캔디데이트는 12명이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그룹에서 한 명 올려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12명이 올라갔다. 저절로 됐을까요? 목자 목녀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룹장님 4분과 그룹의 여러분들이 그 한 분을 올려보내려고 수많은 시간을 수고했던 것이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누군가는 굳건히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죠. 어느 분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그 TD 기간 동안에 꼭 올라가지 않아야 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여태 안 바쁘다가 그 주간에 바쁜 거예요. 여태 물건들이 오더가 안 오다가 폭주가 되는 거죠. 그냥 뭐 하루 이틀 오더가 아니고 막 몇 달치 주문이 밀려오면 이거 흔들리잖아요. 그런 거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계단에서 내려오시다 떨어져 다치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수술하시고 막 이렇게 되면 손 다치시고 그러면 올라오기가 어렵죠. 멀쩡하던 남편이 못 올라가게 막 그러고 아이들이 아프고 어떻게 그 많은 영혼들이 92명이라는 분들이 산에 올라와서 은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그분들 뒤에서 묵묵히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기를 섬기고 기도하고 애쓰고 인내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벼를 심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벼들을 돌봅니다. 물이 적지는 않은지, 많지는 않은지, 병충해는 없는지, 결국은 몇 달을 수고하고 애쓰고 벼를 돌보아서 벼가 든든히 서게 되고 병충해를 이겨내고 수확기가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듯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공동체 영혼분들이 굳건하게 되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돌보는 삶을 사셔서 전도사의 삶을 살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에 관계된 것들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으로 성도 양육과정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시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자로 점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해도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 목녀분들도 부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룹장님도 목자, 목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교육자도 귀한 우리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후원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것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기록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어야 됩니다.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으나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집을 오픈하고 아볼로를 초대해서 그에게 더 정확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세계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오픈해 주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을 오픈해서 목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룹 단위로 또 인카운터를 할 때 어떤 장로님은 집을 사실 때 인카운터 하려고 사신 분이 있어요. 한 채만 산 게 아니고 두 채를 사가지고 집을 터서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은혜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역자가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지로 갈 때에 그냥 선교비만 준 게 아니에요. 같이 동행했습니다. 거처를 옮겨서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 자신도 선교 열정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함께 가겠다고 고린도를 떠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말씀을 나누는 삶, 전하는 삶, 가르치는 삶이 되셔서 전도사의 삶을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분들에게 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가잖아요. 아멘. 이름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결국은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그 전도자의 삶이 이토록 복을 누리는 많은 유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재벌이면서 인성과 인품이 훌륭한 존경받는 한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분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는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탄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꿈속에 아들이 나타납니다. 아빠, 왜 낙심하고 계세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나요? 저 대신 그 젊은이들을 위해 일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아빠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시리에 빠졌던 그 꿈속에서 아들을 만난 그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장학금을 주고 인재들을 모아서 그 대학을 세계 최고 명문 대학으로 키웠습니다. 그 상원 의원의 이름은 스탠포드 의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도 나머지 재산을 모두 전 재산 장학금으로 쓰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시련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삶, 영혼을 돌보는 삶, 남을 유익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사셔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음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영혼을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삶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영혼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정말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많은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아픈 아버지 자들이 또 주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가 손을 얹은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위대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는 병상에서 아버지 고생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이번 주간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댕이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단영 목사님 또 아버지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시고 또 우리 당회원들과 또 함께 귀한 아버지 하나 모임 가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또 우리 더욱 당회가 아버지 모든 부서들이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바라보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또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선교학교와 전도폭발 또 졸업식 가운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또 우리 목회자들 또 부서들 축복하시고 우리 그룹 담당 사역자들, 그룹장님들, 가정교회 우리 목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그룹 에잇의 우리 김영환 목사님, 우리 이기엽 집사님, 우리 이재민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한인승 한선희 선교사입니다. 우리 브라질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